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나의 사랑 십자가.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노회를 섬기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앉으면은 늘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랑이 뭔가 하니까 코끼리예요. 얼마나 코끼리를 많이 자랑하는지 제가 외국 갔다가 들어오면서 쇼핑센터에 갔더니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코끼리 2마리를 사다가 그 장로님에게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이 코끼리 밑에 목사님 이름을 내가 딱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노회에 가서 또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 몇 분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역시 코끼리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사시는 그 지역이 아파트 지역으로 개발이 돼요. 그 장로님이 조상 때부터 거기 살았기 때문에 땅이 좀 많아요. 개발되고 하니까 이사도 가야 되고 하는데 코끼리를 옮기는 비용 청구를 6천만 원을 한대요.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6천만 원치 코끼리를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코끼리만 이사를 하는데 옮기는데 비용을 그 개발 회사에다가 6천만 원을 신청하는데 조금 깎여도 5천만 원은 안 주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럼 도대체 장로님 코끼리는 얼마나 돼요? 하니 적어도 5억이고 가지고 있는 코끼리를 한 10억은 될 거라고. 그 10분의 1 옮기는데 정성스럽게 파손되지 않게 잘 옮겨야 되니까 비용을 청구한다. 그 말을 듣고 제 생각에 이 장로님은 코끼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구나. 정말 코끼리를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고 코끼리에 빠져서 사는 사람, 코끼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신앙이 없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아주 신앙도 좋아요. 우리 노회 장로 부회장도 하신 분이고요. 또 교계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코끼리 사랑이 대단하고 코끼리 자랑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앞으로 하늘 일은 큰 전시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코끼리를 쫙 전시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그 코끼리 보고 감동을 받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누가 나에게 당신의 자랑은 뭡니까? 당신이 남들에게 내어놓고 싶은 게 뭡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뭘 자랑할까? 여러분 혹시 그런 특별한 것이 있나요? 그 사람의 자랑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2살 먹은 어린아이는 새로운 장난감 하나만 사다 줘도 보는 사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 장난감 사줬어요. 우리 엄마가 이 장난감 사줬어요. 어린아이는 장난감, 그 자랑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지금 3층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자, 3층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얼굴 들고 고개 숙여 숨어버리네.
숨어버린 자가 누군지 알아요? 덩치 큰 친구. 네. 오늘 할아버지 오래간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손주는 지금 3층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최첨단 핸드폰. 여러분 5G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5G라는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런 것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에게 아마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호주머니에 못 넣을 거예요. 친구들 보는 앞에서 나 이거 있어. 이거 선물 받았어. 청년들 뭘 자랑하고 싶을까요? 아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갔다면은 그래,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야. 은근히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 장년들 인생 살 만큼 사신 분들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루었어. 나는 이렇게 이루고 이런 삶을 살아. 나는 이런 집에 살아.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녀. 아마 그것이 자랑일지도 모르겠네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의 자랑은 그저 입만 열면은 손주 자랑, 자식 자랑. 그리고 또 건강. 그래도 내가 나이가 이래 먹어도 나 건강해요. 나 10년은 젊어요. 뭐 이런 건강 자랑.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또 그 사람의 자랑거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뭐라고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이런 가문에서 출생했다. 자기 가문 출신한 가문부터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선생님 밑에 사사를 받고 거기서 교육받고 나는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율법 잘 지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종교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날부터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 모든 자랑거리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말은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오줌똥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그 모든 자랑거리가 어느 날부터 그 자랑거리는 오줌똥과 같이 취급한다. 그리고 이 바울은 어떻게 산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제일 선두에 있어서 지지하고 으쌰으쌰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나는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어느 날부터는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십자가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 나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왜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랑하고 알기로 작정했을까요?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바울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 자기가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그 다메섹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 바울은 내가 그렇게 혐오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십자가는 저주여 십자가는 죽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인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절대 가치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절대 가치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요약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우리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 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정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십자가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절대 가치는 바로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 십자가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180도로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대 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 6장에서 말하는 세상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그동안 살았는데 내가 살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 가치가 없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자기 또한 세상의 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가 못 박혀서 세상의 정욕, 세상의 모든 욕심, 세상의 육체적인 소망,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삶의 가치가 180도로 바뀌어졌다. 세상의 가치로 살았고 세상을 위해 살았는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세상도 죽고 자기도 죽었어. 그래서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살 존재가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걸 표현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산다. 그래서 내 삶은 예수의 삶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절대 가치를 경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3층에 오늘 아마 성례식 참여하라고 왔는데 앞을 좀 보고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핸드폰 같은 거 좀 내려놓고 앞을 좀 보세요. 두 번째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사람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할래 뭐 할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 리크레이션, 재창조. 자, 이런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 재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존재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가치가 내 안에 새롭게 생겼다.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잠시 보도록 할게요. 방송실 요한복음 3장을 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요 말씀 그대로 좀 나누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 말은 새로 나지 아니하면, 두 번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새로 난다, 두 번 난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한다는 뜻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 볼까요? 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고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강과 긍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평강이 없어요. 참된 사랑이 없어요. 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근심 걱정하다가 끝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마음에 참된 평강, 평안,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과 함께 긍휼을 가져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종된 삶, 예수님을 위해서 숨기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대로 말하면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서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하나 받아서 그 딱지 받는 걸 뭐라 그러죠? 스티커 끊었다 그러죠. 스티커라는 말이 바로 이 스티그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티그마는 증거를 받았다, 표시를 받았다, 딱지를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된 사람, 예수님의 소유라는 딱지를 하나 받았어. 그 딱지가 내 몸에 딱 붙어 있어. 그 딱지가 내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딱지가 붙어 있어.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의 증거가 있어. 이 스티그마는 지금 제주도 가면은 목장이 많아요. 그런데 목장 울타리가 그냥 이렇게 철사줄 쳐놔놓고 울타리가 허술해요. 그러면 여기 있던 말이, 소가 다른 목장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언제든지 자기 말이나 자기 소를 잘 알아요. 아무리 섞여 있어도 금방 보면 알아요. 보고 아는지 아세요? 망아지가 태어나면은 주인이 자기 이름이든지 자기 성을 따라서 쇠도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쇠도장을 벌겋게 불에 달구어서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다가 팍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요, 말의 엉덩이나 소 엉덩이에 그 불도장, 쇠도장이 꽉 찍혀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 흔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 아, 이건 우리 거야. 이건 내 소유야.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흔적이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내 소유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티그마, 흔적,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어요. 인 친다는 말이 도장 찍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이 인을 쳐서 성령이 도장을 찍어놔서 우리 주님은 보시면 알아요. 아, 이게 가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내 도장이 있네. 이마에 보니까 내 도장이 있네.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종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다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아요.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온통 흔적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위해 산 사람, 예수를 위해 살다가 이런 흔적이 있어. 앞으로도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사명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명자답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런 십자가의 절대 가치를 체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절대 가치를 체험하고 나니까 오직 십자가를 위해 살고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위해 사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주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항상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제 나는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 받도록 한다.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산 사람에게도 그런 영광의 면류관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자랑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사랑 십자가.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